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까? 그것이 물질이 있으면 좋을까? 건강이 있으면 좋을까? 젊음이 있으면 좋을까? 사랑하는 남편, 가족이 있으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무리 영원토록 건강할 것 같아도 이 건강 또한 떠납니다. 내가 영원히 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저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평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평생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근심 걱정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진작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천국은 내가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 아닌 천국은 물론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은 갖고 있어도 물론 이건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의 완전함과 달리 잠시 동안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시죠? 이마트 가면 제가 대충 식사를 어떻게 때우는지, 그죠? 맛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꼬십니다. 그럼 한 바퀴 들고 와서 또 한 번 먹어봐요. 아무래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한 번 더 먹으러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보기는 맛보기일 뿐이에요.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데도 이곳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에게 유일하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고 위로하였고 회복하게 했고 나중에 모든 것까지도 AS 해주겠다는 그 약속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기에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나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아시나요? 예, 그러면 지난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리 반응력이 없어도 그래 좀 고개라도 끄덕이라고 좀 리액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래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는데 뭐든지 구하라, 어떤 건지 구하라,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기도의 방법도 있는 거 아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누구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다 응답되어지고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한다면 기도의 방법,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다? 일단 그분을 신뢰하라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유튜브를 보시던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가? 왜?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아내가 교회에서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중에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곱해서 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 있을까?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바깥에서의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인,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인은 교회에 소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 단어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교회를 다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모양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보니까 교인으로서 아는 것은 점점 많아졌어요. 모세도 알고요, 아브라함도 압니다. 다윗도 알고요, 바울도 압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은 우리가 같이 형식도 갖춰 있고요, 모양도 갖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 모양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아는 것만큼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서치를 했습니다. 미국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신앙의 상태, 즉 영적 상태와 신앙의 생활들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약 95%가 주일 예배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5%가 뜻밖인 거예요. 95%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그래도 신실하게 주일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주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봉사하거나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는요 5%만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직분을 받았는데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여러 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벤치워머라고 얘기해요. 벤치워머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1시간 동안 따뜻하게 데폈다가 떠나는 사람, 이런 신용어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주일날 일주일 동안의 주일날 예배 한 번, 요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예배 드린 것으로 난 충분해 라고 하면서 주중에는 나의 기억 속에 주님을 전혀 지워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1시간 반 예배 드린 이후에도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밖에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너무 뜻밖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3절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머리 근처 만지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최남수 집사가 갑자기 또 얼굴을 만지길래, 혹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반대한다. 문정숙 권사님 얼굴 손대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제가 관심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정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여러분 여기에 손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해치거나 그런 의도로 앉아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가까이 하지도 않아, 멀리 했어. 이 사람은 나는 언제 내가 반대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으는 자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 공동체에 힘쓰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이지 않았어요. 내가 모인 공동체 셀 모임도 참석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해치는 자래요. 해치는 자를 흩어버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난 그런 적도 없는 거, 난 예수님을 반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고 모으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나를 부정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이는 데 힘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소극적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자들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내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원수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한 사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자, 오늘 14절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복음을 전하며 모이게 힘쓰지 않는 자는 오히려 이 교회를 해치는 자, 흩어지는 자, 이 이유를 하게 된, 이 말씀을 하게 된 가장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이고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바로 앞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아져요. 저는 한 번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불 가리지 않냐고 아무데고 다 뛰어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한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악한 신이 들고 악한 영이 들으면 잠깐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요? 오늘 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 그랬더니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 청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귀신에 사로잡힌 줄 알고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귀신아 물러나라면 안 고쳐져요. 이것을 오해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벙어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삶을 살면서 의외로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나게 되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 내가 담대하게 말하면 돼요. 내 권리를 말하고 내가 자신 있게 내 뜻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하기에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준다?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을 못하게 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묶여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질투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리 귀신을 내쫓고 그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말을 담대히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긍정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의심으로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16절이에요. 자, 더러는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것은 너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귀신을 내쫓았다. 이 귀신을 내쫓은 것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다른 능력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처럼 16절에 이제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귀신, 즉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약한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마치 큰 무당이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장면처럼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귀신의 능력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과연 그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세력이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요. 너무나 강력하게 뭉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단의 세력의 그룹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에 분열이 일어날 때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단도 하나로 똘똘 뭉치는데 하물며 마귀의 세계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능력 가지고 마귀를 파괴한다면 마귀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악한 영을 내쫓은 순간 그에게는 무슨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내쫓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시는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여 속해 있는 줄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아니, 믿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인 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원수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깨트리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비유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좀 전에 이야기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마귀가, 귀신이 사로잡혔던 것을 보시고 그를 내쫓았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24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자기가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옛날에 떠난 그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해요?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 다 동원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더 악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이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라. 그래서 누구 안에? 이 안에 나를 가득 채워야 될 존재가 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빈집 상태에 있다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사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당신의 가르침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해. 한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 것도 탁월했지만 당신의 가르침이 정말 듣도 보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설교자야. 따봉. 이 썰렁함. 죄송해요. 따봉 안 할게요. 아무튼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그 어머니가 여인 중에서는 최고 복 있는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엄마를 칭찬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 보면서 가끔 이 여인이 질투도 할 수 있구나. 내 자식을 보니까 이렇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부러웠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낳은 그 어미가 복 있는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하나? 복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생활이 성격상이요. 여러분 이 성격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귀신이 여러분의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고 무섭겠죠? 가위 눌려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가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가위를 집안에 다 빼버렸어요. 가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막 그냥 그 귀신의 세력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나는 계속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어떤 상태로? 소극적인 상태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믿음의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어떤다? 더 악하게 된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 듣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즉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1시간 반 동안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 만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랬더니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교회에 매일 있어야 되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일.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한다 해서 교회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빈집 상태로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보다 더 악하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뭘 듣고 뭘 지키라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하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매일 돌아. 이쪽 돌았다가 또 한 바퀴 돌아.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도는 걸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뭐로부터? 내가 삶에 갔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봤다는 소금기둥 되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예, 소돔성 사건. 미련함이 있어,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봤다가 소금이 됐던, 소금 여인이 됐던 바로 롯의 아내의 이야기. 여러분,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예스, 가능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원한다? 표적만을 원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하고 얘기하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오늘날 우리를 달콤하고 유혹할 만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피지배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탁월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축복받는 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았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물질에 축복받는 게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라는 아직 회복되기는 희망이 보이진 않아. 메시아가 오기에는 아직까지 일러. 그런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다? 물질이다. 사업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의 첫 번째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눈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게서 선포했던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생의 회개의 역사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은 회개 없이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경우 지금 그 사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현재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후에 내가 함께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신뢰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주목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죄인된 삶을 살았던 그곳에부터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내가 육신의 정욕을 살던, 안목의 정욕으로 살던, 내 이생의 정욕으로 살던 내 인생의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삶,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내가 누구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와요. 난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요? 나는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나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섰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어찌 알지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나 옛날에 너희 집에 있었잖아. 내 집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이 들어와서, 도둑놈이 들어와서 멀쩡히 살고 있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나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그럴 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경찰 부르겠죠?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귀신의 소리 속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변 앞에 고백한 자들은 더 이상 귀신이 나의 집이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없다. 나는 더 이상 마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 그러나 악한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 나는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누구에게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적극적인 신앙에서 첫 번째, 회개하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론 이것 또한 은혜일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내 삶의 일부처럼 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내가 스스로 멀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귀신이 더 이상 나에게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상태가 된다면 이제는 그 빈집의 주인인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나의 빈집 속에 그동안 악한 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악한 영이 떠난 그 빈집에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주임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주임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13절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근본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선을 달래서 생선을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는 것만큼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사례를 한번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닌데 고민해. 근데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중에서요, 실질적인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버스를 못 타요. 왜 버스를 못 타십니까? 전철도 못 타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려면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는 것 같대요. 버스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엉덩이 들이밀면은 삑 하고 잖아요. 예, 저도 버스 처음에 탈 때 사람들이 다 엉덩이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대봤더니 카드를 달래요. 무슨 카드 했더니 뭐 나는 처음엔 돈을 줬더니 돈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돈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엉덩이 집을 엉덩이에서 했더니만 그 엉덩이 뒤에 있는 지갑에 카드를 하는 걸 좀 몰랐었던 거죠. 죄송해요. 제가 60원 버스 타고 다닐 때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 자매는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걸 무지하게 두려워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 밖을 나가는 걸 더 두려워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집 안에만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삶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말할 때도 이상은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그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에서 회복되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세요? 그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느냐? 전엔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선택하는 모든 것까지도 남편이 해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을 이겨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이기고 지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잊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쓰는 걸 너무 두려워했는데, 성가대 쓰는데 자기의 자리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 정말 제가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자신감 없는 한 사람이 있던 없던 앞에 나서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자신감, 그 회복되어짐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 빈집에 악한 영들이 집에 있었던 한 사람의 영혼, 그 빈집 상태에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채워놓을 때에 바로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된다? 귀신이 떠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20절의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 가끔은 우리는 철없이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허황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슈퍼스타라 해서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전이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로또 복권, 오늘 또 로또 복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복권,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무튼 좌우지간 뭔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꿈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꿈이 현실로 된다면 어떨까? 저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빛을 발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슈퍼스타를 얘기하겠죠. 그게 34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면 내 몸이 더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아닌가를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스타처럼 밝기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상태,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는 우리 일전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둠에 묶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내 인생이 칙칙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밝히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삶, 그것은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채우는 것.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함께 하는 거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뭐다?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의 삶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중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근데 기도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건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물이 부족합니다, 건강에 등등 물질의 문제. 그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존중해 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빛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들은요 너무 끈질겨요. 안 나가려고 얼마나 버팅기는지 몰라요. 내 안에 어둠의 악한 영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안 나가려 버텨요. 그럼 나가라고 목소리 무지하게 질러봐요. 목만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들어갔는데 집이 우울하고요, 심심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두컴컴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집안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을 꺼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 어둠아 물러가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 보세요. 그럼 뒤통수 맞아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어둠아 나가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 보세요. 그거보다는 빛이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나 피 흘린 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를 치료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막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죠. 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들이 영혼에 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리고 모이는 자. 그럼 모이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며 소망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함께하는 자의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함께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으는 자의 삶은 어떨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고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참 정말 행복한 교회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가족도 모이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모여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영광의 빛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을 때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을까? 어둠이 있을까? 나의 인생은 어떨까? 나의 삶은 비어있는 악한 영이 사로잡힌 어둠의 공동체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삶에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떨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거룩한 빛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